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귀한 안식일을 다시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로의 계단 제11장 기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몇 성경절들을 외우지 않습니까? 재림의 약속 외우고 또 새천사의 기별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우리가 외우죠. 이제 보통 성경에 보면 앞 뒤쪽 가장 첫 번째쯤에 보면 이렇게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 이렇게 있고 뒤에는 십계명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재림교회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서 받아들이거나 읽거나 그렇게 하진 않지만 주기도문은 우리가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기도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배 마칠 때에 항상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첫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그래서 천연계를 통하여 계시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좀 덧붙이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이끄시는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면 그게 대화입니까 아닙니까? 대화가 아니죠.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는 혼자서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교과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혼자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죠? 서로 묻고 답하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답을 안 하셔서. 그런데, 이렇게 묻고. 그런데 만약에 대화를 한다고 하면 더 많이, 그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목적과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연계와 성경 그리고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그런데 그렇게만 해가지고 받기만 해가지고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막 활기차고 기운이 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우리는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과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무릎을 꿇고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기도의 한 부분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필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살피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정로의 계단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삶. 그래서 기도는 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복잡한 버스 한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기쁨과 슬픔,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면 크게 이제 뭐 하나님께 대한 감사, 회개, 간구, 뭐 중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내용에. 그런 것들을 포함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아뢰듯 말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친구에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친구에게 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펴놓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 속에 깊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또 이야기하지 못하는, 심지어 뭐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의 가장 추한 허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뭐 소문이 퍼져가지고 내가 곤란해지지 않는 그런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도달하는 지점은 인간사,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사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사에 이렇게 찌들어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분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둘째 찬미로 불렀던 오주여 비오니 찬미가 이 가사가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로?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을 막 끌어내려가지고 내 삶으로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뭐 협박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끌어올려서 그분의 뜻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까? 그분의 생애는 기도하는 생애였거든요. 언제 기도하셨죠? 언제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그의 생애, 그분의 생애가 기도하는 생애였어요. 하루를 마치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쉼을 얻는 시간으로, 또 다시 힘을 얻는 시간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생애였고, 그럼 아침과 저녁에만 기도하셨는가?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생애하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필요를 느끼는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분은 당신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셨는데 무슨 일에도 모본이네요? 기도하는 일에도 모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다른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있는 지역들보다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새벽 기도가 있어요. 이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거거든요. 이 어머니들이 옛날에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물 옆에서 정화서 떠놓고 천지신명님께 빌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거든요. 그 새벽 기도의 뭐랄까요. 정서적 기초는 미신이랑 연결돼 있어요. 이 천지신명님께 비는.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 기도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가장 중요한 힘의 원동력은 새벽 기도라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한 모습인데 그때의 그 어머니들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삶을 내려놓는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도 새벽 한 3시, 4시쯤 되면 교회로 오셔서 기도를 하세요. 걸어서 한 20분, 30분 정도 거리에 사시는 분이신데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를 갔는데 누가 앞에서 웅웅거리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가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그 여집사님이 매일 새벽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월화수목금토일 그냥 항상 그 시간에 오셔서 기도를 하세요. 한 출근하기 전까지 기도하시고 집에 가 식사하시고 그리고 아마 출근하시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을 붙드는 가장 큰 힘이 기도고 그걸 하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 정도로 거기에서 힘을 얻으시는 그런 경험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실 때에 그가 무슨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당하신 시험도 치열한 시험이었는데 그분은 죄를 안 지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으신 그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아이고 너도 힘을 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서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 그와 같이 기도할 때 우리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악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견디셨다. 그분도 인간이셨으므로 우리와 똑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모본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다. 그렇다면 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필요를 얼마나 더 많이 느껴야 할 것인가. 구주께서 죄에 대하여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신 그분도 날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면 날마다 죄에 쓰러지고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해요. 우리가 다른 이야기도 해보면 물도
자주 마시는 사람이 물을 잘 마시지, 물 안 마시는 사람은 하루 종일 가도 목이 안 말라요. 근데 물을 잘 마시는 사람은 목이 자주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마시는 게 좋다고, 물 하루에 뭐 얼마 이상 마시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목이 안 말라. 그래서 물을 안 마신다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물을 그냥 의무적으로 계속 자꾸 마시다 보면 목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해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셨다면 죄 많고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의 필요를 느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축복과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이처럼 적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의 기도까지라도 즐겨 들으시고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의 시간, 그리고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일에 굉장히 더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걸 되게 의아하게 생각한다. 정록에 읽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유혹이 많고 참 이 죄와 재난이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천사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새로남 쉼터라고 있잖아요. 여기. 거의 이제 김용문 장로님이 강의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힘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아주 가끔이 아니죠. 자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에 무슨 뭐 대단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참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그 마음을 하늘로 돌릴 때 그 자체로도 우리는 이 능력을 얻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것들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적게 기도하고 너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큰 창고가 있어서 창고 문을 열어봤더니 거기 상자가 가득 쌓여 있더라는 거죠. 이게 다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 천사가 말하기를 이게 다 너 거라고, 넣어주려고 준비한 거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땅에서 하나도 못 받았다고 그랬더니 이걸 하나도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이다. 이 가득 쌓여있는 수많은 선물들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받지 못하는 것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 없이, 그리고 그분의 성령의 빛 없이 걸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악한 자인 사단의 흑암이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두르고 있다. 그들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그들로 죄를 짓도록 이끈다. 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기도하기를 지체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축복의 창고를 가지고 계시며 기도는 그 하늘 창고를 여는 믿음의 손 안에 쥐어진 열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누구를 노리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들을 노리고 있다. 그런 말이 있죠. 기도는 죄를 그치게 하고 죄는 기도를 그치게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마치 흑암의 구름이 내 인생을 덮은 것처럼 걱정과 염려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구름이 걷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하늘 창고를 여는 믿음의 손 안에 들려진 열쇠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옳은 길로부터 멀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하되 기도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기도하지 않도록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그들이 끝내 죄에 굴복하게 될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부주의하게 될 위험에 처한다. 우리는 옳은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악을 저항할 은혜와 힘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도하지만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하는 저녁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위한 4가지 응답의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도록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분명한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 중 첫째는 그분께로부터 도움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기도 응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도움의 필요를 느껴요. 이게 필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해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그게 좀 더 넓어져서 내 삶을 위한, 내 구원을 위한 그런 간절한 필요들이 자꾸 생겨야 점점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란 자가 물을 얻게 되고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이 간절한 이 갈망이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보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분께 그것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에스겔 3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러 약속들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성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막 주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약속이 충만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래도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이 충만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지기를 내게 구하여야겠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그런 약속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끈질긴 마음으로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그 여인처럼 정말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범죄를 지속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슬퍼하는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하는데 거기에 뭐가 가로막히면 안 돼요? 죄가 가로막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이미 알고 있는 죄를 고집한 채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건 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지속하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슬퍼하는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에는 항상 믿음을 더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이 이 기도의 간절함에는 믿음을 항상 더해야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시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의 평생에 2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분은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에 자기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간구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것을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시간,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으므로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을 구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늘 마음에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15년 더 살았거든요. 그때 누가 태어난 줄 아십니까? 그때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15년 더 살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15년 그 더 산 것 때문에 50년 넘는 세월 동안 정말 배도의 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그거 병 나아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바벨론 사신들한테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이것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했어요. 그가 생각할 때 이렇게 더 사는 것이
자기 복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른 모양으로 응답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다 함께 좀 읽어보죠.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에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이것이 나의 구원의 가장 좋은 것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욱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뭐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어라. 만일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에 대하여 생각하면 그것들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날 것이다. 우리는 속절없음을 느끼면서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 구하라고 하셨고 찾으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구하고 찾으면 되고,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한미순이라고 하는 이 분이 적은 시인데 아주 짧은 시예요. 제목은 주여 왜라는 시거든요. 주여 왜, 주여 왜 이렇게 두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기도가 아멘으로 다듬어질 때까지 당신은 얼마나 외로우셨나요? 이런 시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과정을 지날 때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게 다 아멘. 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아멘. 내가 아멘으로 기도할 때까지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이런 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을 위한 조건은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주기도문에 들어있죠. 우리가 다른 하나님께 자비와 축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는 이들은 용서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잘 안 될 때 그것을 달라고, 심지어 우리가 좀 더 뒤로 가면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가 안 되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내 마음이 자꾸 막혀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이 불평과 그런 것들이, 미움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용서해 줄 때 용서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함으로 주께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죠. 이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기도와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식사 기도라든가 아침 저녁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라든가 개인 기도를 넘어서서 그거를 포함하여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야기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다도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규칙적인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필요를 따라 간절한 필요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꾸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규칙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케 해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해준다. 그리하여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흘러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것이 다시 이 땅의 구원의 통로로서 내가 살게 되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444